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삶, 주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이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해야 할 시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게 그 아들 외에 다음 왕이 될 만한 다윗의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잔인한 여자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여자이고 악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자 다른 왕권 계승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살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금기하고 있죠. 모든 신앙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러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섬기는 이 기본 틀이 그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과 이 신앙과의 그 부딪힘이 오는 순간에는 무조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결국 그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영역만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이 우상숭배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대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왕자를 만들고자 일어났다. 보시면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의 씨앗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히브리어의 와타콤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다 그런 의미, 스탠드업이 아니라 보통 실행에 옮기다, 착수하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달랴가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악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이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이 임해서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멋있기도 하고 또 그 신속한 행동, 그 결단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순발력, 성령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악인들은 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일에 있어서 단호하고 지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달랴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이날을 준비하며 기다린 듯한 그러한 이 악하고 잔인한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의 역사도 매우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잠시 실수를 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이고 아차해서 방심하다 넘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운이 나쁘거나 약간의 실수에서 넘어져서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보통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절대로 운이 나빠서 약간의 실수가 작은 화를 초래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이미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곳에 돌덩이를 갖다 놓고 또 미끄럽게 만들어 놓았고 함정을 설치해 놨고 지뢰를 숨겨 두었습니다. 폭탄으로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파괴력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계획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지혜롭고 효과적이며 잔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악을 꾀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패배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가 부족하고 그 악한 의도성이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러나 또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마치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어울리게 되면 이 은혜가 마치 강력한 방패같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형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면 이 형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 줍니다. 강력한 치안력을 갖춰놓으면 강력범죄가 억제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또 몇몇 상법들은 영세상인을 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법이 되어서 우리를 마귀의 도전과 정죄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지구의 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층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권이 그 우주의 방사능과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전자기파들을, 또 거대한 운석들이 지구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 거대한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그 인류를 평안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구는 어쩌면 우주선 같습니다. 뭐 영화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느끼게 되는데, 지구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하게 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치고 계십니다.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세상 평화로워 보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내전 중인 우간다나 시리아 이런, 또는 가까운 북한의 영적인 형편과 크게 멀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그 풍족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장면이 그 욥기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호 해제를 하신 것이죠. 건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잠시 철회하셨을 뿐인데, 마귀가 들어와서는 욥의 인생에 있었던 그 견고해 보이는 풍성한 삶 속에 불덩이를 집어던지고 지축을 흔들고 기둥을 뽑아버리셔서 칼로 무장한 대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난리를 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만만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내 신앙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단지 내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비웃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시게 만드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평강과 승리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일하고 악한 자들이 일하고 있는 세상을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으로 오셨지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제 1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장이죠.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있는 게 들통이 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요아스가 살아있고 다윗의 씨가 아직 소망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에 숨어 있다라는 이 표현에 쓰여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베트 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라는 표현, 그 집 안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집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안에 피신해 있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달랴가 득달같이 달려들려고 하였어도 보호받고 있는 요아스는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죠.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겠노라고 작정하고 살육을 저지르는 아무리 악한 그런 이 아달랴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아스의 이러한 보호 같은 보호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건물 안에 숨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육하 원칙이 적용되는 삶입니다. 그 주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천사가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종들이 말씀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큰 물고기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였기 때문에 요아스가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성전이 요아스를 보호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아스를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대신 처리하는 천사 계급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들이 그 기도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때로는 사무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격에 대하여서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서 두드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마치 아버지가 외아들을 대하듯이 1대1로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그 능력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하찮은 요구에도 다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기도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단지 체크리스트에 메모된 할 일을 해서 몇 단어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미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만 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사람이 사람에게 구하듯 구체적이고 겸손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서 오늘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늘 이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와 간섭을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또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